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가 이제 지난주로 끝나고요. 오늘부터는 또 미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 우리 1장부터 미가서는 대략 지금 7장, 그죠? 7장까지 있는데 우리 이 미가서, 근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아침밥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였어요? 가장 큰 이슈가 정의와 공의였잖아요. 그래서 미가서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온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말만 들으면 정의와 공의가 한꺼번에 다 들어간 그 이름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다윗이 받았죠.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누가 주와 같으시며 주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정확하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직접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도 지금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상상을 초월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 미가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아모스 기억하시죠? 막 여로보암 2세 때, 그죠? 완전히 큰 부흥을, 나라가 태평 성대를 이루고 완전히 평안했거든요. 전쟁이 없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누굽니까? 그 아람의 지배를 당하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 그죠? 이제 아람이 이제 괴롭히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잠시 누렸던 그 평안기였거든요. 그때 여지없이 완전히 타락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보세요. 사마리아가 신앙인데, 금송아지가 신앙인데 태평성대까지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죠. 그때 잠시 잠깐의 그런 잔잔한 호수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닥쳐올 끔찍한 일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곧 다가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뒤이어서 드디어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미가가 나와서 이 멸망을 선포하는데,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눈으로 직접 봤던 선지자. 그죠? 바로 그런 사람이 미가예요. 그래서 미가에는 먼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누가요? 이제 남쪽 유다의 요담, 그죠?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왕을 지금 몇 명? 무려 3명이나. 그러니까 요담 말기부터 히스기야 말기까지 약 45년이 완전히 왕성한 활동 기간이었어요. 미가에 45년 동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60년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45년이 굉장히 왕성히 활동했던 이 3가지 왕, 이 3명의 왕, 요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공교롭게도 미가서 1장은 먼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그죠? 그 나라가 이제 2장부터 쭉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묘하게 미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나타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이, 공의도 모자람이 없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부족함이 없이, 그죠? 인간들은 한없이 악하죠. 그런데 그 한없이 악한 그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로 퍼펙트하게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그냥 여호와와 같은 이가 또 어디 있으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마 우리가 오늘부터 미가서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입에서도 누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어디 있으리까, 이런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고백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자라온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 어떤 찬양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찬양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다 밑바닥까지 다 자르셨을 때, 교회가 없이, 교회 섬길 교회가 없이 그냥 협동 목사로, 그렇죠?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다 망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부산의 그 어떠한 그 100만인 교회 다녔을 때 그때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 다 망해서 온 거예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협동 목사로 제가 그때 그렇게 갔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 상태는 이 찬양을 앞에서 그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완전히 그 가사 그대로 내가 주가 필요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주저앉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그때 정말 공고한 상태가 됐을 때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마음에 그 고통 속에 제가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때를 제가 다시 추억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공의의 심판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본문인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망해 보지를 않으면 이게 주님 앞에 잘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혜롭게 눈을 잘 떠가지고, 그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렇게 잘 바른 길을 가면 되는데, 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또 뭔지도 몰랐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때도 찬양을 부르는데 난 주가 필요해요. 그 상태에 되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그런 시간을 한 몇 년 지내다가 인천으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가 묵상을,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지금 꺼내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그때를 지나서 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그죠? 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야말로 진짜 여러분 그런 아침 풍경 한번 맞아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따뜻한 봄날에, 그죠?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낚시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산 속에 있는 저수지 같은 곳인데요. 네, 옥천 그쪽 있잖아요. 그 아침에 산 속에 있는데 그 저수지에 그 물안개처럼 안개가 자욱하고 막 새가 울고, 그죠? 그 고요함과 평안함. 이야, 진짜. 지금 아마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요함과 이 평안함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것을 내가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때를 한번 다시 추억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도 지금 나라가 완전히 평안해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겠어요. 지는 게 없었어요. 뭐 한 건의 전쟁도 패하는 게 없었어요. 모든 전쟁이 다 승승장구였고요. 다 이겼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점점 이게 느슨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요, 왕이 춘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데 왕이 나가지도 않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깥에 나가 있는데 이 다윗은 나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이런 상태만 돼도 지금 상당히 멀리 떠내려가 있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요 속에, 이 평화 속에 여러분들이 점점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막 달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이제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진 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죠. 모든 게 다 평안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가 필요한 상태가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을 붙잡지 않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글 하나 올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올렸는데, 그죠? 전쟁터와 루프탑. 그죠? 요즘에 루프탑 카페 좋아하시죠? 그죠? 예. 그 루프탑 카페 앞으로 이제 장사 안 되게 생겼어요. 제가 글을 써가지고 장사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전쟁터에 계시고 이 고요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계시고 어떻게 다윗은 옥상에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고요할 때나 고요하지 않을 때나 가장 우리가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놀라지 마세요.
전쟁터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고 계시는 그곳,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해. 왜?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지금 성령 임하시네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전쟁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전쟁은 끊임없는 내 안에, 그렇죠, 그 고요할 때, 그 평안할 때,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그 사울, 그 탐심, 그 사마리아, 그 금송아지, 그죠? 그리고 유다의 산당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잘 될까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요새가 있었죠. 그 요새가 뭡니까? 바로 실로죠. 그 요새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요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작전을 짜고 하나님과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그죠? 너 이쪽으로 돌아가. 내가 이 소리 나면 내가 공격 들어갈 테니까 너 뒤따라 들어와. 할렐루야! 바로 이거. 이게 끝나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고요함은 이제 깨트려지는 거예요. 왜 깨트려져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다시 권세를 얻어. 다시 가만히 있질 않아. 근데 그랬죠. 사람이라고 생겨 먹은 것은 답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했으니까는 얘기를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묵상을 했으니까 내가 20년 묵상하면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이라는 것을 입고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도 안 돼요. 평생을 그렇게 바울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까지 날마다 죽노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우리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요함이, 첫 번째 고요함은 이 호수에 안개가 쫙 깔리면서 아주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거 있죠. 그거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데 곧 그 뒤에 폭풍처럼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서 그 고요한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요를, 이 평안을 끝까지 계속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고요하지만 이제 곧 뒤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고요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이 고요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 사람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서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도 있죠. 아, 이렇게 고요하다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고요한 게 지금 두렵고 무서운 사람 있죠. 지금 너무 고요한 것 같아.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예,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에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정말 이 행복한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늘 항상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두려운 거예요. 또 옛날에 그 과거의 충격 때문에, 공포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고요함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고요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생 속엔 그 엄청난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고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이 고요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진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의를 결단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이 생명, 이 고요, 이 평안, 이 에이렌에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싸워야 되겠죠? 느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루프탑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입니까? 우리는 항상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뺏기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의 평안, 정말 이 고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잔잔하게 깔린 그 안개가 내 보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인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그 하나님의 은총,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꼭 사람이라는 건 빗나가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제 이게 전쟁을 이제 멈추고 루프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다른 거에 열중하거나, 나 보이차, 정신 차리게 됐어. 보이차, 보이차 그만 사야겠다. 이 루프탑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날마다 이 전쟁 속에 같이 하나님과 싸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생각들,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전쟁을 멈춰버리시면 이제 반드시 다윗처럼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옥상 가서 내가 봐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이제 옥상 거닐다가, 그죠? 그냥 한순간에 어때요? 넘어지는 거 쉽죠? 이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번 그 유혹에, 미끼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무섭죠? 원인이 뭐예요? 1번,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다. 2번, 전쟁터에 안 나가서 그렇다. 몇 번일까요? 전쟁터 안 나가서 그런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여자 사실은 이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말씀 잘 보시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랬으니까 성경이 안 예쁘다 그 여자, 그런 뜻이야. 성경 문과는 이런 걸 잘 해석해요. 그죠? 그런데 네 정력이 그렇게 이뻐 보인 거지.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것은 네 정력이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 실로의 작전들, 실로의 요새들 잘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보실게요. 모레셋 지역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미가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이쪽에 가드에 있는 데예요. 가드, 그래서 가드 모레셋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지명이. 근데 블레셋 붙어 있는 지경입니다. 이 지명이라는 곳이.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인데 그랜드에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고요는 깨집니다. 이제 그것을 선지자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요담, 유다 왕이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 세 명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보셔야 되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모두 다, 싹, 다, 전체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영역이 어느 한 개인에게 미치는 심판은 아니라는 얘기고 나라 전체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원이 도는 거예요. 너희들 전체 다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무섭죠. 그죠?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게 있대요. 즉 성전에서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체 다 들어. 내가 증인이야. 즉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실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에서 지금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습을 뒤에 구조를 통해서 상상해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다 녹을 것이고 골짜기들이 다 갈라지는데 산들은 불 앞에 초같이 녹을 것이고 골짜기는 비탈에서 쏟아지는 물같이 그렇게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처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 같아요? 엄청난 경로하시고 엄청난 분노 가운데서 지금 자기 처소에서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일어나게 만들었네요. 그죠?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옵소서.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득세할 때, 원수들이 의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원수들이 의인들을 괴롭힐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불의 앞에서 일어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일어나세요. 여기는 지금 두 번째죠. 첫 번째죠. 불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처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됐다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여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자기 처소에 나오셔가지고 다 밟아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셔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게 끔찍한 말이라고 사실은 이런 예언들이. 응?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죠? 우리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돼 우리를?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 지켜주심이 아니면 못 살아. 내가 나 때문에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죽어. 떨어지는 돌멩이에 죽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우리 아모스에 했던 것처럼 지금 잠깐 일어나는 그 어떤 그 평화 가운데서 이 지도자들이나 이제 뒤에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그러면 사람들 가서 사재기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돼버려요.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뭘 모아요? 열심히 재산을 먹고 그냥 다 끌고 모으고 망한다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편만이. 아니 선지자가 얘기하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지자의 얘기가 지금 뭐냐면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도 아니야. 이제 그거는 이미 때가 지났고 미가는 이미 이제 그것이 작정이 됐으니까 너희들 이 심판 받을 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네 자식들도 다 죽을 건데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가서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난한들 여전히 착취하고 이러면서 서로 죽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닌 거죠. 완전히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못 견뎌가지고 이 불의에 대해서 지금 경로하시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야곱의 뭐요? 허물로 말미암. 야곱 그러면요 이스라엘만 포함될까요? 유다도 포함될까요? 유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를 다 동시에 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허물이죠. 키핑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뭐예요? 죄죠. 자, 허물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허물이 뭘까요? 화살표 가봐. 허물은 뭐야? 사마리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자, 사마리아에 뭐 있었어? 금송아지. 여러분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라고 만들어 놓은 그 새벽기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 봉사. 하나님은 11조 내면 돼 만들어 놓은 그거. 주의를 지켰으니까 괜찮아 그거. 그게 사마리아 우상이야. 금송아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우상은 내 안에 탐심. 그걸로 인해서 치장해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죠? 이거 열심히 섬겨가지고 안전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 성경적이지 않죠. 자, 허물은 이 사마리아 우상이에요. 탐심이죠. 그 안에. 그러면 탐심과 함께 항상 작동하는 게 있다고 제가 사울할 때 얘기했죠. 이 탐심하고는 반드시 뭐가 붙어? 신접한 여인이 붙잖아. 그죠? 산당. 이게 뭐예요? 이게 비슷한 진리. 그래서 어디까지는 맞고 이제 어디서부터 끝이 약간 틀린 거죠. 뱀의 소리들. 그렇죠? 이게 산당이잖아요. 요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뭔지를 알아야 돼. 사마리아 그러면 우상, 탐심. 그죠? 내 마음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산당은 뭐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뱀의 소리들. 그리고 수없이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준 그런 잘못된 신앙들. 요 두 개가 절묘하게 맞물려서 교회는 여전히 번성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고 있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사람들의 속에 있는 탐심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교회에서 모든 예배의 모든 집회와 모든 것들이 막 흥황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속에 죄는
전혀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죠?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두 가지는 항상 짝을 이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신접한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죠. 그러면서 신앙을 이루고 있고요.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부흥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왜 하나님은 못 참으실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열심히 제사가 치러지고 있었는데 그 사회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금송아지가 중요해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가 중요하죠. 여러분, 산당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합니까? 공의가 중요하죠. 그러면 사마리아가 정의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져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은 없고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가르침은 괜찮아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셔 이거 아니에요. 요게 예루살렘 아닙니까? 요게 산당 아닙니까?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거 아닙니까? 아우 권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위로하고 계속 사랑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미가서 1장에서 정확하게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의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의를 버렸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공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1장 하나님의 공의 볼까요? 그러면 이러므로 그러죠? 이러므로 허물과 죄 사마리아 예루살렘 때문에 이러므로 이렇게 돼요.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들의 무더기 알죠? 그 수도예요.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들에 그냥 무더기.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이제 여우가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황량한 다 불질러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포도심을 동산 같게 이제 여기다 포도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속에도 없어지는 여기서 무슨 도시였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리고 기초를 드러내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이라고 표현해요. 우상 숭배한 걸.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드렸던 헌금을 음행의 값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들을 다 음행의 값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목상들을 다 깨트리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이걸 뭐예요? 기생이라고 그래요. 몸판 기생. 하나님이 지금 신앙을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생의 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생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진리대로 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사는 게 그게 최고의 안전이고 최고의 평안이고 최고의 고요함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결과를 맞아요. 자,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통하며, 이제 미가의 이 슬픔을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만 벌거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미가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지금 옷이 다 벗겨져서요 벌거벗고 지금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미가가 지금 실제,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7년 동안 제가 외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찔리는 얘기는 그냥 싹 피해버려요. 그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한 번쯤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는 거잖아요. 배짱이잖아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띵가띵가 노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 노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얘기 계속 했죠. 그건 유대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효라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효라고요. 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으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지. 몸으로 교회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에르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들을 알아야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만큼 알아야 돼요. 내 나이가 먹은 만큼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믿음도 같이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우리가 하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너 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배짱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매일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주고 내가 체험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에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그죠? 배짱이, 사역하는 사람은 배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으라고 그랬지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몰랐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주 설명직에 제가 집에 거라 그랬죠? 요나의 초막집과, 그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자기 입으로 떠들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안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집을 만들어 놓고 저 새끼들 저 죽나 안 죽나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요나의 그 빈약한 집을 한번 보세요. 그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 알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죠?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율례대로,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즉 하나님의 법칙은 단 한마디로 뭐냐면 생명을 사랑해라 이거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사랑해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야? 내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제 알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뭐예요? 그게 다 십계명이네. 그죠?
한마디로 10계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완전히 생명을 막 착취하고, 같은 형제를 노예로 삼고, 막 가난한 자는 막 착취하고 막 죽이고 억울하게 뇌물 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얼마나 요나서에서 끔찍하게 아껴요. 그렇죠? 앗수르까지도 아끼는데. 그러니까 앗수르를 왜 살렸는지 아시겠죠? 이 니느웨를, 이 앗수르를 왜 살려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이 앗수르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내가 지금 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 뭡니까? 이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분들 뭡니까? 이분들 네?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죠? 온통 주석 보면 다 그런 얘기 나와. 이분들 뭐냐고. 이분들이 정의를 알아요? 이 왕들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통치할 때 왜 다윗처럼 정의가, 공의가 왜 세워지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라면서요? 의로운 왕이요? 그때 우리 열왕기상 할 때 히스기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심 아니라 반심이라고 얘기했죠. 적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욕하는 거 다 들어먹고요. 간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자기 생명 연장식 받은 사람. 이거 뭐죠, 이 사람들? 히스기야가 왕이라며, 의로운 왕이라며.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 모든 사람들은 미가에로부터 이런 심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왕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왕이잖아요. 네가 왕이잖아. 너가 힘이 있잖아. 군세가 있잖아. 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왜 세우지 않았니? 왜 이게 리바이벌이 안 되지? 지금은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치? 안 들어먹어, 지금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 그죠? 막 동성애 인권을 지켜라 막. 이때는 왕이잖아요. 저 고얀 놈 잡아다가 곤장 100대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이게 희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왕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내버려뒀을까요? 본인도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목자처럼 먹이고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제 곧 있을 일들을 지금은 고요하고 너무 평안한 상태예요. 근데 곧 불어닥칠 그 어마어마한 살육의 날을 내다본 미가는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미가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내가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내가 배짱이 되지 말아라 시도 적었고, 제가 가방 둘러매고 자전거 타면서 가을에 곧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봄은 진리, 내 인생의 여름은 경외. 그 얘기 제가 시를 썼죠. 그때 제가 적은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은 사랑이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배짱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호수공원 가면서, 도서관 가면서 그 중간에 내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배짱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근데 지금 코로나 빵 터졌잖아요.
언젠간 겨울이 옵니다. 말씀 추수, 말씀 양식 잘 모으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가방 뒤에 메고 자전거 타고 호수공 갈 때 그럴 때 적어놨거든요. 아무도 의심하지도 않고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유대교는 사역을 하고 기독교는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믿어야 되는 걸 얘기했죠. 근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관심도 없어요. 뭔가 글이라도 열심히 쓰고 뭔가 글에도 멋있게 쓰잖아요. 좋아요 한 번도 잘 누르지도 않아요. 좋아요 안 눌렀다고 삐진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요, 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기. 자, 그럼 볼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건 뭐냐면 너네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제 수치를 당하는 건데 수치 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하니까 알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이 뭔지 알아요? 남에게 친척들, 내 가족들에게도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없는 게 진짜 아픔인 거예요. 기도 부탁해. 그건 아픔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 그건 내려간 게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 그게 진짜 내려간 자리죠. 그래서 알리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이 베들레아브라는 뭐냐면 이 티끌의 집인데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진짜 아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티끌에서 뒹굴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사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워요? 예,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러잖아요. 이 아름다움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하나는 어떤 곳이냐면 가축의 집이에요. 여기는요. 나가지 못해요. 가축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을 뜯겨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 그거를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겠죠. 벳 에셀은 어딜까요? 벳 에셀. 여기 벳 에셀은 제가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이거는 견고한 기슭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벳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견고한 이 집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다 거꾸로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요가 정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정반대로. 이게 뭐예요? 네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쓰다 할 때 그런 뜻인데 이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제 근심하는 가운데 복을 바라는 그런 상태, 쓴 고통의 인생. 자, 이 지명들을 이용해서 이제 너네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들은 다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지명을 다 들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재앙이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임함이라.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까지 임한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 13절이 뭐냐면 죄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해요. 라기스입니다. 라기스가 뭘까요? 무적에 정복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요게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라기스가 정복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혹시 있어요? 우리 조은박교회는 정복할 수 없어. 난 말씀을 보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죄의 근본인 거예요.
그게 당신을 넘어뜨린다니까. 다윗을 넘어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괜찮아.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다 나는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죄 짓고 엉망으로 사람들 다 보면은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끝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청바른 복음이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이 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역청바른 벽돌이에요. 진리의 산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라기스, 천하무적, 그것이 죄의 근본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좀 괜찮고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거, 이스라엘 버림받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보세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너희도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원가지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구원받았다며? 응?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며? 어때요? 헷갈리죠?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예요, 그게. 제가 로마서 묵상할 때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까불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다윗이 회복이 되어져요?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라기스라고 외치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무적이라고요? 당신 안 넘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인 거예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이 교만이라는 거 어릴 때는요. 봐봐요. 기도할 때 제가 어느 날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확 임하시더라고요. 그냥 와서 완전히 임해가지고 그때 기도를 처음 배울 때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막 성령께서 확 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막 하이톤으로 40분을 제가 쫙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갔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잘 가둬놓지 못하고 흘러 넘쳐. 기도할 때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게 해주십시오. 주신 은혜가 흘러 넘치면 그건 교만이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 넘쳤어. 유럽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흘러 넘쳤어. 미국이 왜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흘러 넘쳤어. 늘 항상 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겠는가?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몸집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 계속 형편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 좋은 학교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형편이 나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작아질 수 있겠냐고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아니 환경이 좋아지고 등 따숩고 배부른데 내가 계속 내 권세가 내 이름이 계속 유명해지고 계속 커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작아져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왕권이 영원하려면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종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인 거예요. 우린 다 뭐예요? 종. 제가 뭐예요? 전 여러분과 똑같은 양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목자긴 목자인데
저도 양인 거죠. 알아요? 저는 소리치는 목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스승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양이죠. 근데 나를 소리치는 목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 소리쳐라. 그럼 제가 소리치는 거예요. 이런 내 주제 파악을 항상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마음이 높아지겠는가? 자꾸 왕의 자리로 올라가겠는가? 아니면 내려가겠는가? 네가 힘이 권세가 네가 강대성이 높아질수록 네가 더 작아질 수 있겠는가? 이거 못하면 맛이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응? 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가 뭐라고 왜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있는 거냐, 지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이 요압 장군 뭐 사람들이 이게 다 함락을 시켜버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그죠? 옆에서 한 명 칼에 맞아서 죽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우, 쟤 어떡하냐, 쟤. 그죠? 아우, 쟤 애들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 안 그래? 아니, 지금 걱정도 안 되냐? 그리고 우리야 죽을 때면, 아이, 괜찮아. 칼은 이 사람도 넘어가고 저 사람 넘어가. 아니, 생명이 너는 그냥 껌이냐?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루프탑에 있어, 네가. 어때요? 이게 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바뀌었죠? 종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자기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잘 가 싸고 오너라 이렇게 된 거지. 그림이. 우리의 예배 모이는 거 전쟁입니다. 말씀 묵상 자리에 앉아있는 거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잘 살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거 전쟁입니다. 하지 않으시면 죽어요. 그래서 이 라기스에게 뭐라 천하무적이니 가드 모레셋에게 작별 예물 주고 왜요? 이제 끝이야 너는 작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십 이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을 이들이 배반하고요. 마레사 주민들은 요새입니다. 요새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요새인데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만들어라. 독수리 같이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사로잡혀서 너희 자식들이 너를 떠났다. 그러니까 슬피 울어라. 머리 다 깎아라. 대머리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 처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응? 뺏길 거예요? 무섭죠? 왜 이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흐려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흐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는 이게 죄를 이게 심각한데 별로 심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시점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허물과 죄 이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지켜라.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뭐 전쟁터 나가는 게 뭐야? 그렇지. 말씀 끝까지 내 마음에서 떠난 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팽팽하게. 대표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올 수 없게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매일매일 그리고 나의 실로의 자리 나의 요새의 자리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깊은 교제 말씀 앞에 깊은 교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쟁 그리고 요새 앞에 앉아 주의 음성 듣고 깊은 교제 이거 외에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 속에서 내 작전 지시를 받아.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이거 하지 않으시면 루프탑 다른 데다 신경이 뺏기지 않도록 알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전쟁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호수가 찬찬하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 고요함, 이 평안함 뺏기지 마셔서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축복들 여러분의 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의 축복들 이게 계속 될 수 있도록 그 여러분 이 생명을 반드시 욕심내시고요. 쟁취하시고요. 전투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경애를 놓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응총을 계속 부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